거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박수는 더 특별히 힘차네요. 우리 성현우 씨가 와가지고 여성들은 또 이렇게 더 아름다워지고 아부 좀 해야 하는데 아부 해도 반응이 없네. 제가 아부 반응을 하는 게 좀 맞죠? 아니 아부 발언이 아니고 진짜 많이 예뻐지셨어. 젊어지시고. 교수님 눈이 젊어지시고 예쁘시고.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유학에 이제 말하자면 중요한 경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논어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서 시작을 했는데 진도가 이제 안 나갔네요. 지난 시간에 조금 이제 지난 시간 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K유교에서 한국 유교를 성리학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왔어요. 사실은 뭐 그렇게 한 것이 뭐 틀리는 건 아니고 한국 유학에 유학하면은 성리학, 조선조 성리학을 우리는 한국 유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 유학의 주제가 뭐였느냐면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이기, 심성, 이기. 인간 문제는 심성의 문제로 초점을 맞췄고, 우주론이랄까, 세계관은 이기론으로, 그래서 심성 이기론이라는 말씀을 이거 기억 안 나시면 안 되는데. 납니다. 기억나시죠? 네. 네. 안 나면 저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자 공부, 한문 공부는 그 병원에 안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하나예요. 집에서 그런데 그 대신에 집에서 많이 써보셔야 돼요. 써야만 내 거 되지. 이게 보고만 있으면 왔다 가버려요. 많이 써보셔야 되는데 숙제는 내가 안 낸다. 왜냐하면 인기 떨어질까봐 안 낸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는 건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많이 써보셔야 되는데 이제 인간론과 인간 문제, 그 다음에 세계 문제, 이 세상, 이것을 우리는 뭐 철학에서는 우주론이라고 해요. 우주론. 이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우리 이 세계는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그 근원 문제를 따지는 게 이제 우주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체론이라고도 하고 이제 본체 우주론을 묶어서 우주 본체론이 되는데, 본체는 뿌리가 이 세상의 뿌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본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운행되어지느냐가 이제 우주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뭘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논쟁을 한 것이 사실은 하나냐 둘이냐, 이와 기 두 개냐, 아니면 이 하나냐, 또 기 하나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빠뜨렸는데, 이기 이원론이냐, 일원론이냐, 기일원론이냐, 이일원론이냐, 뭐 이런 논쟁이 바로 성리학, 특히 한국 성리학의 영남학파하고 기호학파하고의 그 견해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기로는 이 세상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 문제도 그 이가 주가 되느냐, 기가 주가 되느냐. 인간 문제도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그 점은 말씀을 드렸죠. 이는 사단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는 칠정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는 이제 사단은 네 가지 단서, 기는 이제 정인데, 이건 말하자면 이 감정인데 칠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칠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으로 말하면 인간의 심성은 물론 심은 성과 기는 정이라고 그랬어요. 성과 정이 합쳐진 것이 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은 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은 본성인데, 본성은 착하냐, 착하지 않으냐, 이제 그것이 이제 기본으로.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하늘이 준 건데, 하늘이 악하게 줬겠느냐. 그래서 하늘이 준 거니까 하늘이 선하게 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해서 성선설적 입장이 유교의 기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성은 습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근원적으로 주어지는 것보다 습관적으로 그것이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성은 본래부터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한 사람이 있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맹자와 순자로 이렇게 대표되어지는, 맹자는 성선설이고 순자는 성악설 쪽이죠. 그리고 또 이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무선악설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간에 유교의 전통 유교에서는 성선설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성은 본성이니까 본성을 주어진 건데, 이거는 인의 예지로 주어지는. 이거 이제 맹자의 설에, 맹자 아니라면 공자도 이제 논어에 인의예지가 다 나와요. 개념이 다 나오는데, 공자께서는 모든 인간은 처음 나서부터 살아가는 출발선상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경주를 할 때 출발을 잘해야 말하자면 목적지까지 뭐 1등을 가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선상에 있는 사람을 중요시하고 출발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출발은 바로 인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자께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처음 살아가는 첫 출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인데, 그 방향이 바로 인을 바탕으로 한 방향이에요. 설정을 제시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을 강조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인예의지가 예의지의 말씀이 논어에 다 나와요. 횟수만 인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공자 사상의 말하면 주된 사상은 뭐예요?
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인만을 강조한 게 아니고 이는 이제 뭐 이런 관계는 다시 이제 언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성의 씨란 말이죠. 인간의 성격의 씨라. 그리고 씨라고 볼 때 이건 인이 씨가 되는 것입니다. 의와 예는 자라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완성 열매는 지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출발선상에 있는 모든 군자는 출발선상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출발선상에 있으면 목표를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이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공자의 인해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의 씨는 인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맹자에 와서는 이걸 인의 지를 인과 의로서 말하자면 한 가지를 더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맹자는 인의 정치. 그래도 맹자도 역시 의와 동시에 예지도 이렇게 중요시 하신 거예요. 인의만 주장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예지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뭐라고 했어요? 사단은 뭐가 사단인가요? 뭐는 인의단서라고 그랬죠? 측은지심? 네. 측은지심은 인의단서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런. 그 다음에 뭐? 수호지심. 수호지심은 부끄러움을 안다 이거예요. 그건 부끄러움을 아는 건 뭐예요? 정치. 또 사양지심, 수호지심, 측은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그 네 가지를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단의 뿌리를 인의 의지로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그래 그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를 갖추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단정을 한 게 맹자. 논어 끝나면 맹자도 공부하면 좋은데 그건 맹자는 또 양이 많고 문장이 또 길어요. 근데 그건 기약하기는 어려운 얘기고 여하튼간에 이 본성이 선한데 그 본성이 선한 그 네 가지의 말하자면 그 씨와 줄기 열매 이것을 사단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단지심. 여기서 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사단의 심의 뿌리가 이제 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칠정은 이제 맹자에서 뭐 직접적으로 강조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후세에 의노, 애락, 애오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기뻐한다거나 성낸다거나 이런 것들의 감정을 칠정이라고 하고 칠정을 한번 써볼까요? 네. 의로 이거 사랑했다가 먼저 슬플했다가 먼저 왜 애다 누가
희로애락 애오욕이 7가지인데 그 기쁠희 성낼로 슬프래 그 다음에 즐거울라 사랑해 미화로 그 다음에 욕심욕자를 마음심을 빼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 칠정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이 본성은 인의여지는 겉으로 나타나지 않죠.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고 그것은 우주 이치와 함께 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라고 보고 마음속에 있고 이는 마음속에. 그 다음에 기는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우주의 본체가 겉으로 나타나서 현상에 사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그 뿌리를 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로만 되어 있냐? 아니다. 이로 되어 있다. 이만 되어 있냐? 아니다. 이와 기가 함께 존재한다. 말하자면 이가 있고 기가 있어서 이와 기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결국은 이렇게 현상적인 게 나타나고 법칙이 존재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게 이제 이원론적인 입장이고, 이 기밖에 없다, 또 이밖에 없다, 이렇게 한 가지만을 주장하게 되는 기이론론자, 이 이론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원, 이원, 중국 화폐에 원자를 이자를 쓰고서 위안화라고 그러죠. 발음이 위안이에요, 위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화이첸이라고도 해요, 중국말로. 원래 10원이다 그러면 스완이라고도 하고 스콰이첸이라고도 해요. 스콰이첸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제 말하자면 한 덩어리에 한 묶음에 무슨 동전 이런 뜻에서 왔는데 콰이첸이라고 하는데 괴전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원자는 이제 으뜸원인데 거기서는 돈 원자가 됩니다만은 여기는 으뜸 원자니까 그 우주의 근원이 되는 으뜸이 되는 것이 하나냐, 이냐, 기냐. 이도 기고, 말하자면 무형의 뿌리는 이고, 유형에 나타난 것들의 뿌리는 기다. 이기론이다. 이게 이론론이냐, 이원론이냐 하는 그러한 논쟁이 근세조선에 상당한 말하자면 학술적 논쟁이었고요. 근데 이것은 고대 공명시대에는 사실 1원이니 2원이니 이런 논쟁이 아니었고, 도리어 지금 맹자가 말하는 인간의 본성, 사단론 이런 것들은 이제 있었던 것이지만 그걸 이라고 하고 도리어 이라고 안 하고 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 그 과거에는 이라고 하는 말이 별로 쓰이지 않고 길도자가 썼다. 요것만 이제 구별하시면 돼요. 길도자. 그래서 이제 요걸 마무리를 지면은 어떻게 지난 시간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나요? 퇴계는 이발도 하고 기발도 한다. 이렇게 봐.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요, 법칙의 세계요, 원리의 세계인데 그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언뜻 보면은 틀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발도 하고 기발도 한다. 이발도 하고
면도도 하냐? 면도도 하고, 면도만 하느냐? 이발도 하느냐? 이제 뭐 그런 얘기는 이제 농담이고, 여하튼 이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법칙이요, 원리고, 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발은 사단은 이가 발하고 그 구절만 외워두시면 되는데, 사단은 이발이 기수지하고, 그거 기억나시죠? 네. 여기 써야 돼. 기수지, 기가 거기에 따른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7정은 기발이 이승지, 이가 탄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하여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불공하고 체기하고 저가지고 써봤잖아요. 사단은 이발이 하고, 7정은 이승지한다. 요거 이제 퇴계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퇴계가 전남의 기고봉이라고, 호는 고봉이고 기대승이라고 하는 큰대자 오를승자 기대승이라고 하는 분, 그 학자와의 여러 해 동안 또는 그 편지를 여러 번 왕래하면서 논쟁을 해가지고 얻어낸 결론이에요. 퇴계의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퇴계 이황의 이발 기발설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발도 하고 기발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비해서 율곡은 이는 물론 퇴계보다 나이가 34세인가요? 늦어요. 늦은 사람인데, 이 생각은 요것만 얘기합니다. 사단 7정 모두가 기발 이승, 요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현상은 기의 나타남이고, 그 이치는 그 안에 있다. 그 안에 타고 있다. 그래서 기발 이승 한 길밖에 없다. 일도
들도자는 이도자를 썼어요. 이것을 후세에 기발 이승 일도설이다. 그러니까 바라는 거는 현상적으로 바라는 것은 기밖에 없다. 다만 이는 그 길을 타고 있어서 말 탄 사람이 말을 이리 가고 이리 운전하듯이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말 타고 있는 것이 이라고 하는 말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 자동차는 기지 이게 이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그 이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발 이승 일도설이다 이렇게. 그래서 물론 이원론은 이원론인데 그 발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근세조선의 심성론, 이기심성론, 다시 말하면 성리학은 요 기본적인 거 요것만 알아도 되게 이해가 돼요. 이거하고 다 연결돼서 논쟁을 한 거니까. 그래서 기호학파와 영남학파의 큰 차이가 여기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길을 더 중요시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일을 더 중요시한 것처럼 이제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해석을 달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왜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여기 이제 논어에 나오는 말에 공자께서 평소에 하시는 말씀 중에 문장은 이렇게 드러나 보여서 잘 알아듣겠는데 성이나 천도 여기 돌아가는 말은 여기 사라져 버리고 이가 등장을 했는데 이와 도와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한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도가 등장을 하고 이와 도와의 관계가 이제 이와 도. 이거는 후대에 물론 옛날에도 글자는 나와 있지만 도란 말을 후대에 와서 이로 변형되었다 또는 그렇게 사용이 유행에 따라서 변한 것 우리가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도라고 하는 얘기가 조금 말하자면 더 말하자면 깊이 들어간 분석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이보다 더 이렇게 거칠은 개념으로 고대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근데 여기서 성과 천도에 대한 말씀은 알아듣기가 별로 안 왔고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여기 그러니까 공자시대에 있어서의 그 학문의 주제는 이러한 이기론이 아니고 만약에 저거 한다면은 도하고 천도하고 성이 도리어 문제가 더 중요시 되었고 그보다도 그것은 제자들이 알아듣기도 어려웠고 그러한 말씀은 별로 안 하신 걸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 문장이 그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78쪽에 12장 자공이왈 부자지 문장은 가득이 문야언이와 부자지언 성과 천도 성이와 천도는 불가득이 문야니라. 근데 성리학은 이 천도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천리라고 하는 이름 문장으로 바뀌어졌다. 근데 도라고 하는 개념이 더 넓으면서 여기서 이제 이 천도를 말하자면
우리가 유교에 있어서 상당히 형이상적인 이러한 걸 우리가 하나의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성리학보다 앞서서 천도에 대한 문제, 여기서 공자의 성에 대한 문제, 이것도 우리가 전혀 공자가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문장의 해석은 말씀을 별로 안 하신 걸로 이렇게 종래 해석을 해왔는데, 내가 볼 때는 해도 자주는 안 하셨지만 해도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표현이 나는 더 맞을 것 같다. 공자 너무 현실적인 이게 말하자면 예절이나 얘기하고 이런 얘기한 것만은 아니다. 천도를 얘기를 하셨다. 나는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장을 하느라고 지난 시간에 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성독을 거기서부터 하고, 그 다음에 13, 14, 15 이렇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12장에 자공이왈 부자지 문장은 가득이 문양언이와 부자지 언성여천도는, 언성여천도 성과 천도에 대한 말씀하신 것은 누구의? 선생님의, 그러니까 이 큰 선생님의 성과 천도에 대한 말씀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자주 안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셔도 또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은 자공의 느낌, 평소에 공자 학단에서 느낀 바를 아주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성과 천도에 대한 얘기를 공자는 안 하신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공자의 그 유학은 그냥 인간학만 얘기한 거냐? 그렇지가 않다. 천도도 얘기를 한 것을 얘기를 했는데 자공이 제대로, 또 제자들이 알아듣는 제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자주 말씀을 안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철학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의 자로는 들은 바가 있거니와, 들은 바가 있고, 들은 바가 있으면 꼭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천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로는 유공 유문하니라 하더라. 오직 새로운 것을 듣기를 두려워하더라. 들음이 있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공자님한테 배우거나 또는 올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은 그것을 행동을 하는데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이 따르지를 못해서 지식을 더 듣는 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외상으로 알아가지고 실천을 안 하면은 외상이 돼버리니까, 외상이 자꾸 쌓이니까 도리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로는 용기가 있고 실천을 잘하는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 들으면 과감하게 실천하는데 듣고서 실천을 못하면은 또 더 듣는 것을 두려워한다, 싫어한다, 이러한 얘기를. 그래서 유공할 때 공자는 두려워할 공. 그 어려운 글자는 그 한자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장에 자공이 물어 말하기를 공문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주석에 보면은 위나라 나라 위자에 위나라 대부요. 이름은 성은 공이, 그러니까 공씨 공자의 종씨죠. 그러니까 이름은
이 갇혀 있을 어자예요, 이게. 그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요. 이 네모 큰 입구라고도 하고, 언담원이라고도 하나요? 그 글자는 이렇게 말하자면 제한을 하는 하나의 제한 구역을 두고 있는 그러한 글자,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명령 영자를 쓰면, 하여금 영자를 쓰면 영, 갇혀 있을 영, 이 어자도 이 갇힐 어자예요. 그래서 영과 어자를 합쳐서 갇혀 있는 몸, 이것을 영어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의 몸. 근데 이름자를, 이게 어자를 쓰는 게 좀 굉장히 좀 이상스러워요. 그냥 그 당시에 이름자는 뭐 다른 것도 좀 보면은 아주 개팍스러운 싸움투자를 이따 나옵니다만, 싸움투자를 이름으로 쓰기도 하고, 참 이게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뭐 재미로 봐야죠, 뭐. 근데 그 공어라고 하는 사람은 시호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돌아간 뒤에, 벼슬한 사람 돌아간 뒤에 붙여주는 호를 시호라고 한다. 요거를 이렇게도 쓰던가요? 이렇게도 쓰지 아마. 시호를 붙이는 법칙이 있고, 시호에는 무슨 글자가 제일 많이 들어가냐면 그럴 문자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물론 이제 문인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또 무인들한테는 무자도 들어가고요. 충무공이라든가 뭐 문충공이라든가 이게 문자를 문인들한테는 많이 썼어요. 그 글자를 쓰게 된 말하자면 유래가 사실은 여기에 논어에 나와요. 논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문자를 공문자 자자는 이제 존칭어로 가서 시호를 문자라고 한 이유를, 왜 문자를 썼는가? 하이 위지 문 있고, 공자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제 이 8글자 민의호학하며 민첩하면서, 행동에 민첩하면서 배움을 좋아하고 학문을 좋아하고, 이 학문, 유교에 있어서의, 유교는 학문이에요. 학문, 유학. 그래서 유학이라고 하는데, 공자의 말씀을 적은 논어의 제일 첫 구절이 배울학자로 시작된다. 그래서 배우는 거, 이게 학이 실습지면 불역 여로와. 첫 줄은 외우셔야 돼요. 첫 장이 세 줄은 외우셔야 돼요. 아니, 논어 배웠다고 하면서, 천자 배우면 첫머리 뭐예요?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항, 이걸 외우듯이 논어 배웠다 하면 논어 첫 줄을 외우셔야 된다. 첫 장이 뭐예요? 학이 실습지면 불역 열화, 유붕이 자원방래하면 불역 낙호화, 인부지 불온이면 불역 분자호화. 학문한 사람과 친구가 되어서, 그게 이제 유붕이 자원방래. 옳은 걸 논의하고, 옳은 걸 실천하고, 옳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렇게 노력해도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고 성내지 않으면 바로 군자가 아니냐. 군자가 아니겠느냐. 그래,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붕이 자원방래 할 수. 그럼 유붕이 자원방래 벗은 알아주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알아주더라도 벗은 알아주지. 그러한 학문하는 법과 학문을 하면서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게 바로 연락이고 그것을 또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연락을 포기하거나 싫어하거나 썩내거나 이러면 군자다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그래서 그 군자를 말씀했고 학문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학문하는 연락을 말씀을 한 것이 그게 뭐 유교의 첫 공자님이 말하자면 공자님의 중요한 말씀으로 첫 말씀으로 이렇게 논어를 편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두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이제 호학을 한다는 게 이게 바로 학문을 좋아한다는 얘기, 이게 바로 이제 인격이 좋은 군자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뭐 자기만 잘나고 자기만 알고 뭐 안다고 생각하면 뭐 모르는 게 있어도 아랫사람에게 묻지를 않아요. 아랫사람에게 물으면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문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발전을 할 수 있는 문자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러한 호를 문자로 쓸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문자를 쓰는 기본은 불치하문. 배운다는 게 바로 하문이라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에게 모르면 물어야죠. 근데 그 묻지를 않는 그러한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러지 않아야만 그게 바로 시위 이것이 바로 문이라고 할 수 있느니라. 여기 요 석장 요 어려운데 치자는 이제 문자도 다시 한번 해석을 할까요? 뭐 글자 이거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 없는데 뭐 조루자 같은 건 뭐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포옹하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엄마와 아들. 예? 엄마와 아들. 여자가 아들을 근데 지금은 적지 않느냐 그래서 호가 지금은요 어머니들이 이제 저는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어머니들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귀엽고 그러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돼요? 바르게 키워야 되는데 이건 바르게 키우는 데는 여성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자식이 와서 뭐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뭐 너희들 선생님이 그래? 내가 전화하지.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뭐 다짜고짜 전화해가지고 막 요즘 그 문제가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컸어요. 어디서 싸우고 돌아오면 어머님한테 굉장히 혼났어요. 왜 싸우고 그러냐고. 어? 똑같은 데서 차라리 지고 오기를 바라시더라고요. 잘못하는 거야. 잘못을 하지 말으라고. 그래서 나는 밖에서 애들하고 싸우고 뭐 돌아오면 걱정을 많이 들었어요. 꾸지람을 많이 들었어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이기고 이기고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던 잘못은 둘째치고 왜 지금 맞고 오냐 말이야. 그런 애들한테 억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싸우게 된 동기가 잘잘못을 따져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건 잘못한 거다. 네가 가서 사과라도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예를 들면 문자
어떤 그 우주의 원리나 어떤 이 세상을 몰라서 그런 거죠. 운명은 전이라 모든 걸 맡길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맡기니까 스승한테 맡겨야만 되는데 그걸 못 맡기니까는 이게 사탄이 나는 거죠. 사람은 다른 거지. 그래서 나는 좀 아니 그래서 나는 그래서 좀 나약하게 잘한 게 아니냐 이게 싸워서 이기고 하라 그렇게 하고 잘못했더라도 그냥 이게 막 투쟁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도덕적으로는 그게 이제 그렇게 나한테 내가 도리어 꾸준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자식 편 무조건 자식 편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도덕적인 해이가 이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이 자기 자식 귀여우면 남의 자식도 귀여운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가 아닌 것 같아서 좀 이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들은 좋아하는데 아들을 낳게 한 남편은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말이죠. 남편을 우습게 여기거나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교육이 중요한데 그 점은 좀 고쳐야 된다.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요건 지금 우리 총무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려서 한자를 배울 때가 한 6, 7살 때도 이제 한자를 배웠거든요. 집에서 서당을 하니까. 그러니까 계집여자하고 아들자자는 다 배운 때예요. 근데 천자의 조로자가 한 4분의 1점이나 5분의 1 전방에 나오는데 이제 이 투자를 아는 글자가 뭐예요? 그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죠. 여기 투자가 모여진 글자를 이게 어째 조로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안고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근데 저는 이걸 그렇게 알고서 얼마 동안을 지나고 보니까 공부를 해서 한 30 넘어서 이게 아들이 아니고 여자 남자가 그거 아는 것이다 나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 말씀이 뭐 틀린 말씀 아니 맞는 말씀인데 그 아들이 귀중한 만큼 아버지도 귀중하게 생각해 줘야 그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 율곡 같은 지금 율곡 얘기가 나왔습니다. 율곡 아버지가 이원수라고 그렇게 학자가 아니었고 말하자면 과거에 급제한 사람도 아니고 그 아버지가 좀 한량했대. 근데 이제 어머니가 정말 올바르게 교육을 한 거죠. 사임당이. 그래서 훌륭한 아들을 듣는. 그렇더라도 그때 아버지를 무시하는 교육은 안 시켰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를 풀이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뭔 자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문자 뭐 부끄러울 치자 같은 것도 이게 부끄러울 치자 부끄러울 치자는 원 글자가 귀변의 마음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 자기 양심에 무슨 말 들어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이런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귀자변에 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행동을
행동을 귀로 듣고서 그 나쁜 행동을 그 부끄러운 행동을 그치는 그래서 그칠 지자를 해서 그래 같이 썼던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문이라고 하는 것도 문이라고 하는 글자도 사실은 문이라고 하는 글자도 이게 열십자의 변형. 요거는 이제 하늘 아래 높은 곳에서 그 아래. 그 하늘 아래 요게 이제 요게 하늘을 나타내는 글자다. 이렇게 빛을 주관하는 하늘. 그래서 빛을 주관하는 하늘 아래 빛을 주관하는 것은 이건 신이다. 그래서 이 보일십자가는 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요 십자도 문자도 요 위에 하늘 아래 이 십의 변형. 이건 십의 변형은 이건 십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오후 이제 주역하고 강의 관련이 있는 말씀이지만 천간 19 간단하게 얘기해서 천간 열에서 하나에서 열까지의 이거 줄기라는 말이죠. 시간의 줄기예요. 시간의 핵, 시간의 축. 이 숫자가 열이라는 숫자는 시간축을 의미하는 거다. 시간축의 한 사이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축이 변화하는 모양, 시간의 변화. 축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의 변화는 시간의 변화에서 온 모든 변화가 이루어지니까요. 변화도 이거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지는 모양이라고 했지만 이 시간의 변화 이거를 글자로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옛날 사람들이 아주 지혜롭게 글자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열이라고 하는 글자가 변형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시간 변화다. 네. 그래서 하늘 아래 시간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든 문양, 문체, 문화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이 그럴 문자 쓴 거예요. 이게 그럴 문자지만 문체 문자, 문양 문자, 문화 문자예요. 근데 시간 변화에 의해서 시간 법칙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연 현상의 조화로운 질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체를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인간 중심으로 볼 때 인문 문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 글자는 열이 변형을 십자를 변형시킨 건데 이거는 시간의 축의 이건 변화하지 않는 하나의 시간축이라고 한다면 이것의 변화를 글자로 나타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열십자를 변형시킨 것이다.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 아래 변화. 여기에서 열십자가 두 개가 이걸 하도낙서의 문제입니다만은 이것이 성우천의 변화, 과거적 변화, 미래적 변화와 묶여 있는 것. 이게 이제 변화한다는 효라고 하는 글자가. 그래서 괴가 효로. 그 글자 풀이하면 반은 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글자가. 우리가 이 효자는 무슨 자하고 같이 쓰냐면 괴자하고만 같이 쓰는데 괴라고 하는 글자에 괴라고 하는
괴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잖아요. 괴는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괴자를 아무리 뜯어봐도 이게 나오질 않잖아요. 그런데 이 글자의 뜻으로 보면 이것도 얼마냐면 열에서 하나까지 이거 20이에요. 이것도 20, 이것도 20입니다. 그것이 원래 모양으로 이제 점칠 때 갑골문이 갈라지는 모양으로서 이 점복자를 쓴 거예요. 갈라진 모양을 가지고 점을 치는 거니까 그 점복자를 쓰면 이 20을 가지고 그 시간의 흐름을, 시간의 미래를 점치는 거다. 그러한 것이 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글자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괴라고 하는 글자는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시간의 변화인 열십자의 변형, 그 열십의 변화는 이것이 체가 되고 그것이 몸체가 되고 이것이 진짜 변화한 모습이 효란 말이죠. 그래서 괴가 변해서 다른 괴로 바뀌는 것이 효거든요. 그래서 괴효의 논리라고 하는 이러한 글자가 그 속에 괴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 찾기 어려워요. 근데 그 괴효 논리는 이것은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림 문자로서의 논리 형식이고 그것의 뿌리는 뭐가 있나? 수가 들어있다. 그건 이제 오후에 강의에서 좀 자세하게 여러 번 알아들으시기 편리하도록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은 이 글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한문 글자는 바로 이러한 매력이 있고 이러한 하나의 말하자면 진리성이 있어요. 이제 요 말씀 설자도 기쁠 열자로 아까 여기 써 있었던 건 말씀 설자 태방 태자 요건 이제 태괴라고 하는 거는 태괴는 위에가 끊어지고 아래가 양이 줄이고 요런 게 태괴. 이 태라고 하는 것은 소녀를 상징하는 거예요. 소녀는 항상 말하자면 웃음이 많고 그래서 말을 듣고 소녀처럼 기뻐하는 거. 그래서 기쁠 열자가 돼. 그러고 소녀는 말을 달콤한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달콤한 말을 소녀가 좋아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랑에 달콤한 얘기를 하면 넘어가는 거죠. 지금은 소녀가 너무 일찍 어른이 돼가지고 그 어른 되는 동안에는 안 넘어갈 시간이 없었고 어른이 돼 보니까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즐거워봐야 고생이다, 이거. 연애를 해서 즐거워도 애를 낳고 살려면, 지금 옛날에는 돈을 못 벌으니까 여성들이 일은 남성들이 위주로 하니까. 그러니까 살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직업 가지고 있는데 누가 아실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후천 현상이에요. 선후천의 논리가 이제 주역에 들어있는데 이게 후천적 논리고 이러한 수천적인 상황을 말씀을 예언을 해 놓으신 게 일부 정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 정역을 통해서 주역에 원래 풀어보니까 안 풀리던 오해하던 부분이 싹 풀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변할 수 없어요. 예? 너무 길은. 5분 예. 너무 길게 저기 했는데 세상이 굉장히 변했어요. 우리 세대가 이제 80살았는데 80년 동안의 변화가 과거 수천 년 변화보다도 더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세상이 아주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선우천의 변화의 하나의 소용돌이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공부한 거를 성독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성독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78쪽에 12장, 13장, 14장까지 성독으로 정리를 하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성독을 하시면 그냥 소리만 낼 생각으로 하지 말고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공이왈 시작. 자공이왈 부자지 문장은 가득이 무냐원이와 부자지 언성여 천도는 불가득이 무냐니라. 자로는 유문이 오미지능행하여서 유공유문하더라. 자공이문할 공문자를 하이지 무냐 있고 잘민이 호학하며 불치하무니 시지 무냐니라. 그 다음에 15, 16, 17장 글자 모르는 글자가 혹시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쭉 글자를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들자 출산산 출산산 이스류 인군군 아들자 갈지 길도 넉사 어조사언 이기언 거기 행아랭 말이 이기야 어조사야 공손공 거기 일사 섬길사 여기서는 섬길사 윗상 어조사야 공경경 거기 기를양 백성민 어조사야 은혜해 거기 하여금사 불일사 백성민 어조사야 오르르이 아들자 가루알 늦을 안 해가 늦는다 해서 날일자를 쓰고 편안한 자 해가 늦을 안이죠. 그러니까 늦을 안 평할평 버금중
착할선 더불어요 사람인 가르칠교 사귈교 오렐구 마리을리 공경경 갈지 아들자 가로왈 착할창 그럴문 그 다음에 버금중 거할거 땅 이름 채 여기서는 큰 거북이 채 그 다음에 맷산 마디절 그 다음에 마름풀조 그 다음에 동자기둥절 그 위에 있습니다. 이건 동자기둥절 산절 조절 어찌야 같으려 극이 알지 어디서야 우선 요 세 개만 우선 해보죠. 여기서 글자를 좀 풀어야 될 글자는 공손공자는 뭔자가 합쳐진 걸까요? 공손공자는 한 가지 공자 밑에다가 마음심자를 합치면 한 가지 공이라고 하는 같을 공자죠.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통하려면 마음을 같이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공손하고 겸손해야 돼. 자기를 낮춰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같아질 수 있으려면 나를 공손하게 낮춰야 된다. 그래서 공손공자. 이건 마음심자죠. 마음심자. 그 다음에 여기서 기를량자를 한번 보실까요? 기를량자. 기를량자도 이게 똑같이 양양자 밑에다가 밥식자를 밥식자. 그러니까 요거는 소 중심 문화가 아니고 양 중심 문화, 유목 쪽의 문화가 서쪽 문화가 들어와서 생긴 그 오르르자라든지 아름다울 밑자라든가 착할 선자라든가 모두가 양양자로 되어 있는데 그 양양자는 서쪽 문화라고 그러죠. 소우자로 돼 소우자는 이게 동쪽 문화고요. 그러니까 한문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서쪽에 유목 문화가 들어온 거기에서 양에다가 밥을 주는 것이니까 그리는 거죠. 양에 밥 주는 것 그런 모양을 그린 거예요. 그런 데서 시작돼서 뭐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도 밭들을 봉자를 넣어서 밭들어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백성을 기른다 이렇게 백성을 기른다. 그 다음에 오르리자도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나온 글자인데요.
양양자에다가 나자. 나자는 뭐 말씀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내가 양을 그러니까 양이 의로운 동물로 이렇게 말하자면 무리가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모여서 집단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말하자면 그 속에 누가 리더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점에서 그것을 의로운 동물로 이렇게 여기다가 개미 의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벌레 충자를 넣어서 오른 의자였어요. 개미도 여왕 개미가 있잖아요. 개미가 있어서 열심히 일개미는 일을 하고 여왕 개미는 이제 말하자면 궁궐을 지키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벌레 충자를 하면 개미 의자예요. 개미가 이렇게 의롭다. 그러니까 이 양이 나와 같이 내가 양과 같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요로를 의로운 것이다. 그 다음에 안평중 할 때 안은 뭐 이제 날일변에 날이 하루가 지나고 편안해지는 시간. 날일자는 뭐 하루 해라는 뜻도 되니까요. 하루 해가 편안해지는 시간이니까 언제 다 일이 끝나고 저녁이죠. 그래서 늦은 저녁 안자예요. 늦을 안자예요. 그 다음에 평자는 요 여덟 팔자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천간간자에 여덟 팔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10수 사이클 10을 축으로 하는 천도를 10수 사이클을 또는 10을 축으로 하는 그러한 수리 논리로서 이루어진 건데 그 수리 논리 중에서 여덟 번째는 말하자면 수로서는 둘로 딱 갈라지는 그 마지막 수가 8이에요. 10은 완전히 성립되어진 완성된 열매이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갈라졌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0은 뭐 수학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수학에서 0은 수냐 아니냐 이거 논쟁이 있을 거예요 아마. 0은 그러니까 수가 아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에서 10까지 속에서 나누어질 수 있는 마지막 글자는 그게 여덟 팔자예요. 그래서 나눌 분자도 여덟 팔자 밑에다가 칼도자를 써요. 칼로 여덟을 나누어지는 수는 여덟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의 하나에서 열까지 속에서 나누어지는 수, 나누어진다는 것은 똑같이 나누어지니까 어떻게 평평해지는 거죠. 그래서 평화평자가 이렇게 글자가 이루어집니다. 요것도 이제 숫자가 들어있는 거는 거의 10십자가 많이 들어있고요. 10십자 한일자 이거는 전부 글자에 그걸 뭐 뭐라자면 6가지의 문자 원인 저걸 보면은 치사 문자에 들어가는데 표의 문자 표상 문자 그다음에 지사 문자가 있어요. 가르칠 지자에다가 일사자 일을 가르치는 해서 지사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칠 지자는
이게 생각이 안 나올 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표의문자, 지사문자라고 하네. 사건을 지칭할 때. 그러니까 이 사자도 지사문,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10을 중심으로 잡고 하는 일, 하는 것.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그러니까. 그 시간을 기준 삼아서 하는 것이 일이에요. 그래서 하루 일했다, 하루거리다, 뭐 밭을 갈았는데 몇 평을 갈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루 갈았다 이렇게 되게 얘기를 하고 일당을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중심으로 열을 중심으로 잡고서 하는 일. 이건 손숫자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는 뭐예요? 일 중에서는 최고의 일이 뭐예요? 가장 귀중한 일이 남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사자는 섬길 사자도. 일사, 섬길사. 그래서 임금을 섬긴다 할 때 화랑도의 세석 5개 중에서 뭐예요? 사군 이충이란 말을 기억하고 계세요? 사군 이충. 사친 이효. 어버이를 섬기는 데는 효로서 하고 임금을 섬기는 데는 충으로서 한다. 그래서 섬길사자. 여기서도 섬길사자예요. 섬길사자가 안 나오나요? 중자는 버금중자를 많이 썼어요. 공자의 자도 중리라고 그랬죠. 중리. 그래서 이 앞에 문장에도 어디 나오는데요. 중자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맨 앞서가는 것보다는 항상 한 템포 뒤를 그 다음에 있네요. 17장에도 장문중 할 때 중자가 있잖아요. 이 글자를 버금중자. 그 다음에 선여인교로다 할 때 선여인교로다. 이 일사자는 여기 15장에 제일 끝에 글자 기사상야 경하야 하며, 그렇죠? 사자 보셨죠? 네. 그게 여기서는 섬길 사자가 됩니다. 사상, 윗사람을 섬긴다 이런 얘기예요. 사상, 어른을 섬기는. 그 어른을 섬기면은 공경하며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사자를 끝내고, 그 다음에 착할 선자로 오르르 자처럼 양양자, 기를 양자처럼 양양자에다가 양이 한때 10마리가 아니라 20마리, 여기 20마리를 거다녔어요. 20마리가 모여있는. 그 입구자는 그 양의 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위에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양 20마리. 그리고 양떼를 의미해요. 양떼가 모이면, 양은, 말하자면 동물을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풀을 뜯어먹고, 그러면서, 사람에게 양식을 주고, 그러니까 아주 그러고 이게 도전적이거나 싸우거나 이런 동물이 아니라서 착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20마리가 모여있는. 그래서 착할 선자는 양 20마리가 모여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구자를 말이라고 하니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머리란 뜻이에요. 머리. 근데 사람은 말이라고 안 하니까 사람 입을 따져서 사람 집안에 먹고 지내는 식구가 몇이냐 할 때 밥식자 입구자를 썼잖아요. 입구자는 숫자를 의미해요. 생명체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에다가 입구자에서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죽은 사람은 인구에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지내는 입구자를 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입구자를 단위로 썼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도 양이 20마리가 모여져 있는 그 상태는 뭐 싸움을 하거나 피를 흘리거나 뭐 서로 뭐 헐뜯거나 이런 게 아니고 착하다. 그래서 착할 수 있잖아요. 더불어자 사람인 자, 그 다음에 사귈 교자. 사귈 교자는 아까 전 시간에 얘기한 요거 여러분 이것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것이 한 번 풀린 거.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 앞에 변화의 시간이 과거의 변화의 시간이고 이건 미래의 변화의 시간이다. 이렇게 볼 때 과거의 변화는 끝나고 미래의 변화에 책임을 맡은 사람이 아버지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으면 태어난 걸로 일단 끝난 거예요. 과거에 이어지는 그 대를 잇는 것은 끝난 거예요. 내가 대를 이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 그건 아버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소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래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져요. 이 효가 하나가 풀려서 아래 위가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소통, 교라고 하면 사귄다 이런 얘기네. 사귄다는 것도 이게 서로가 서로 이렇게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사귈 교자예요. 아비부자에서 온 거예요. 아비부자에다가 아비부자에다가 또 위에 하나를 붙여가지고 사귈 교자가 된다. 시간적으로 소통이 이루어, 통할 통자에다 붙여서 교통이 서로 교차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교차해서 지난다는 뜻에서 교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장문중의 장자는 장문중의 장자는 착할 장자입니다. 가운데 신하신자가 들어있는 신하의 상태는, 신하는 항상 착한 정권으로 유지를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창과자는 그것을 유지하는 거니까, 신하가 유지하는 것은 착한 정치예요. 그래서 착할 장자다. 문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그 노나라 대부의 시호라고 시호 문종. 채자는 여기 와서 성채자고, 성은 채자는 이제 그 땅 이름, 중국의 땅 이름 채자인데요. 채라고 하는 지방의 채자인데, 여기서는 그 큰 거북을 의미하는 거예요. 점을 칠 때 썼던 큰 거북. 그 거북은 모형이라고도 볼 수 모형을 썼을 수도 있고, 또
또는 실제 거북을 썼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건 확실치는 않지만 그 다음에 산절 조절. 예, 산은 뭐 몇 산자 그대로고요. 마디절자는 여기서 기둥머리에 받침대, 기둥에 받침대 그런 그 절자, 마디절자인데 기둥에 이렇게 마디로 이렇게 이어서 기둥을 높여서 꾸며놓은 그러한 부분을 마디절자라고 해요. 그런 글자로 쓴 거죠. 이 마디절자는 원래는 대나무 마디예요. 대나무. 이건 곧직자고요. 그러니까 대나무인데 대나무가 한 마디가 끝나고 곧 다시 또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곧직자를 쓴 것이다.